어, 워싱턴에 가보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유품들이 막 놓여져 있어요. 어딜 가보니까 신발이, 주인 없는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영되고 있고, 그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박물관을 이렇게 보면 그 독일 사람들이 정말 못된 짓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그 힘을 기르고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이렇게 이제 많은 나라의 지도자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들게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탁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왜 비슷한 역사적인 그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 받은 것 때문에 이 천안에 그 뭐죠? 그게 기념관이죠. 그게 무슨 기념관이죠? 갑자기 독립기념관인가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그 학교에 그 수학여행 가거나 수학여행 때 가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나라의 비극이 벌어지면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또 역사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 임한 그런 고통과 전쟁과 기근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임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로 이렇게 그런 해석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이고 사실 그것이 큰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원리가 깨어지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쫓아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다른 걸 섬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온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이 인류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은 그 시간을 되돌려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기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인생이 사는 게 이렇게 퍽퍽하고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슬픔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임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스가랴 11장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그냥 온 고통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한 그것에 대한 징계였다라는
기록이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스가랴의 역사의 배경은 여러분 포로 1차 귀환 이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이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을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스가랴서를 볼 때, 학개서를 볼 때 단순하게 그냥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타개하기,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만 국한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엄청난 영적 비밀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스가랴서는 배경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의 그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을 자세히 쳐다보면 메시아가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고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참된 목자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목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면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는 거 걱정 안 했잖아요. 다 먹이고 입히고 하셨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면 된다.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11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장 1절에서 11장 전체를 좀 나눠볼게요. 내용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너무 길어요.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부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이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에는요. 선한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순환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죠. 여기에서는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순환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서론격으로 오늘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에는 그러면 어떤 서론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해지고 그 영광의 땅이 회멸되는데 어떻게 회멸될 것이냐, 어떻게 괴멸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애가 탄식의 기록입니다. 서론격이죠, 이게.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배척을 받고 은 30에 팔려갈 것이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배척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을 받을 것이냐, 이게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고 예수님 순환에 대한 서론인 거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 순환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배척한 후에 거짓 목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겨지고 거기서 어떻게 찢기고 또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전체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관을, 그 내용에 대한 이런 대략적인 내용,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해봐도 있죠. 바로 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보면 결국 그들의 근세의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고,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그 군인,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 만들었던 그 헤롯 성전조차도 무너지고, 그 이후부터 헤롯 성전,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지금 이렇게 없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사실 분쟁의 가장 이렇게 중심지잖아요. 그 모슬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모슬렘과 국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 있죠. 그게 AD 70년에 시작된 일이에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죠.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요, 그들은 나라 없이 온 유럽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이시들이 러시아에까지 가서 살았어요. 러시아 혈통의 주이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비춰보면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통 속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메시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답니까?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약속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혹시라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여러분 포로되는 심각한 재난이 임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회복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노예살이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놓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왔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무언가에 꽉 잡혀서 노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예라는 건 뭐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노예된 상태잖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노예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왔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노예된 것만 노예입니까? 감정 컨트롤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뭐의 노예인 거예요? 감정의 노예인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왔다, 뭔가 위기감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노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뭡니까? 술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갔다면 그 사람은 술에 노예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감정에 노예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노예되어 있는 순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중문화, 영화라든지 가요라든지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딱 스탁되어 있다, 붙들려 있다, 노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 안 돼. 노예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400년 이스라엘이 노예살이 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 사단의 역사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노예된 이 자리에서 건져줄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나의 모든 거에 그 쓰레기 같은 인생, 그 옛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게 있던 모든 억눌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될 때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죽고 없어졌잖아요. 십자가에 나의 죄악된 회개 이전에 살아가던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인생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단순히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전 세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 내다볼 수 있는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장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을 거부하면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 레바논의 문이라고 말하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여러분 레바논의 이 문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열어 젖힐 수 없는 강력한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그래요. 그게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힘으로는 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리고 뭐가 들어간대요? 불이 들어간대요. 문이 닫혀 있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는데 문이 열리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기서 레바논은요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그 험한 그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높은 요새지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거기를 태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나서 심판의 불이 그 잣나무와 백향목을 사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백향목은 뭐냐 하면 1절에 나오죠.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레바논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백향목이요 레바논에서 나오는 나무인데 굉장히 곱고 튼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레바논 지역의 영광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뭐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개혁주의 그 측에서는 여러분 칼빈 같은 그런 고대 우리 중세 학자들이 뭐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과 교만을 상징하는 말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굳게 닫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요 메시아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장까지는 뭘 얘기했죠? 목자를 얘기했잖아요. 목자, 참된 목자. 그런데 11장에 넘어와서는 그 참된 목자를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 대조적인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잣나무보다 더 강한 백향목이 징벌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못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슬퍼해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핍박 속으로 집어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여기서 잣나무가 이렇게 곡을 해야 됩니까? 2절에 나오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도다. 너희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곡할 이유는 뭐예요? 그 잣나무보다 더 크고 영화로웠던 백향목이 쓰러졌기 때문인 것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 말은요, 그 유대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면 참된 목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목자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선택했죠?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을 따랐고, 그리고 복술자들의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그들의 위로를 받았던 그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목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재앙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던 그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해라, 탄식해라 그 말이죠. 왜냐?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여기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는 통치자들의 우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라고 그랬죠. 이 어린 사자도 그 스스로 강하다고 뽐내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사자는 여러분 여기 한국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힘없이 나약한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원기가 왕성하고요, 그리고 위험이 있는 젊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힘 있고, 이 뭡니까 그 사자의 갈기가 막 우거져 가지고요, 한 번 울면 온 그 숲이 들썩거릴 만큼 힘 있는 젊은 사자도 울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거처하던, 자기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던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바산의 모든 숲들이, 무성한 숲들이 싹 없어졌으니까 그 사자들도 거할 곳이 없이 방황하다가 거처가 없으니까 슬퍼 우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건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핍박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바논의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런 어떤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전부 제해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0년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통치자들이 여러분 전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요. 수백만 명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살해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수단이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목표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돈도 없어요. 보면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기록과 역사의 기록과 여러 가지 증거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될 수 있겠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바꾸시고 나의 최고의 삶의 이유요, 목표요,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십자가와 부활을 쳐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핍박하고 돌 던지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강대국에 잡혀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고 멸망당하게 된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래요? 메시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봐라. 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그럴까요? 메시아를 배척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백성들 안에 누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돌봐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지, 줄 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차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잡혀 죽을 그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적인 사역의 그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에도 보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뽑으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까? 뽑지 말아라 그러죠. 왜? 가라지 뽑으면 어떻게 된다? 알곡 다칠까 두렵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다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 속에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만큼요,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정말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가장 귀하신 그 사역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있느냐?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혹은 또 어른들이 하는 얘기니까 억지로 이렇게 앉아있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앉아서 듣는 얘기로 생각하는 정도냐? 아니면 정말로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나 십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이 아니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남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여러분,
옥토와 같은 자들이라고요. 생명을 갖고 있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 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떠한 이 땅의 공격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11장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1절부터 3절은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하고 그 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 말씀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남은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 사역을 당부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